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이 하루 온종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어느 날 예배 중에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불렀던 찬양이라 멜로디와 가사가 매우 익숙합니다. 찬양의 곡조는 아름다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딱히 우러나오는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한 구절이 마음에 깊이 와닿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불렀던 가사가 그날 그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열고 들어와 영혼을 깊이 터치합니다. 이럴 때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으며 동일한 멜로디와 가사이지만 그때부터 찬양의 곡조와 가사는 이전과 다른 의미로 마음에 와닿곤 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은 단순히 음악적인 기교와 아름다운 목소리만으로 드리는 찬양과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시편 65편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이 깨달은 세 가지 은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3절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시인은 죄악이 자신의 영혼을 압도하여 절망에 빠졌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죄는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대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마음에 늘 무거움이 있고 기도할 때면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는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켰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죄의 짐이 다 벗어지면서 매일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쁨과 감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평안을 누렸습니다. 7절 보니까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소요와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인은 이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가 되시며 그분의 통치 아래 모든 소요와 혼란이 진정된다고 말합니다. 해질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밤이 되었고 사방은 흑암으로 뒤덮였습니다. 예수님은 종일 사역에 고단하셨던지 고물에 베개를 베고 누워 곤히 잠이 드셨습니다. 잠시 후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나더니 물이 배에 부딪혀 주변이 흥건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물을 퍼내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곤히 잠이 드셨습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 생각했던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자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러자 배를 삼킬 것 같았던 집채만한 파도가 잠잠하여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구나 원치 않는 삶의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끝이라며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모든 상황을 다스려 잔잔케 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종종 실패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흔들림이 없으니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도록 맡겨드림으로써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9절 보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물을 공급하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다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랜 가뭄으로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것을 볼 때면 이를 지켜보는 농부의 마음도 함께 타들어가곤 하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보아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세 가지 은총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었으니 이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날마다 필요한 것을 차움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많이 주셔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며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죄사함의 은총, 평강의 복,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은혜 가운데 누리는 세 가지 은총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힘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리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